보실 성경 말씀은 고린도전서 1장 22절로 4절까지 보시겠습니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그런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 능력이 하나님의 지혜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믿는 자에게 능력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근데 유대인들이 그때 당시에 우리 구약을 보다시피 유대인들은 정말 기적의 백성이거든요. 뭐 홍해의 기적뿐만 아니라 광야 40년 동안 옷이 헤이지 아니하고 신발도 안 떨어지고 그 희한한 겁니다. 무엇보다 40년 동안 광야에서 농사를 지어가지고 먹은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 만나라고 하는 그 음식이 떨어졌는데 콩과 같이 길쭉하게 시꺼멓게 생긴 건데 그걸 매일 아침마다 가서 주워와서 먹고 구워도 먹고 찌도 먹고 이렇게 먹었는데 그게 40년 동안 하늘에서 음식이 떨어졌다는 거예요. 전설 같은 이야기죠. 그런데 40년 동안 분명히 경험을 했어요. 그러고 난 뒤 강한 땅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에 딱 들어가서 농사를 짓는 상황이 딱 벌어지자 그때부터는 만나가 떨어졌어요. 이제 누구 알아서 먹도록 해라. 하나님께서 특별한 시기에 특별한 훈련을 위해서 특별한 기적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이제 약점이 계속해서 그렇게만 먹고 지르겠다. 여기에 이제 문제가 있는 거예요. 원래는 원리 그게 아니에요. 기적은 하나님 존재와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한다는 상징적인 일을 위해서 어떤 데는 그렇게 주시지만 그게 일상화 생활이 안 되는 게 땅에서 우리가 일을 하도록 제일 처음에 명시하셨어요. 근데 그것을 잊어버리고 잘못되어 있을 때 구원하시기 위해서 기적을 보여주시고 할 뿐이지 그걸 계속해서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셔도 매일같이 병을 고치시고 한다 해도 그 전부 다 고친 건 아니에요. 사도들도 기적을 막 행하고 하는데 사도행전 읽어보면 나중에는 바울이 처음에는 굉장히 막 이상한 기적도 일어나고 했지만 나중에는요 기적이 계속 일어나는 건 아니에요. 아픈 자에게 안수하고 낫게 하면 될 일을 사도 중에서 제자들이 병이 있을 때 병을 위해서 뭐 포도즙을 쓰라든지 그래서 뭐 병이 있어가지고 그냥 두고 뭐 동행을 못 했다든지 이런 내용이 나중에 나와요. 그러니까 병을 고쳐야 구원을 받고 하나님 능력이고 은사다. 그래서 하나님 역사가 나타났고 살아계신다. 그렇게 이야기하면 안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것에 대한 어떤 동기유발을 위해서지 계속해서 거짓말 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이에요. 절대로. 우리 한국교회도 저게 기적이 일어나고 대단했습니다. 근데 그 이유 나타나는 사기가 많아요. 하나님을 천지 만물을 지으신 분으로 알고 속히 우리가 어떻게 정착을 해야 되냐면은 예수님을 보내신 이유를 빨리 알고 사는 겁니다. 사는 거는 이제 우리가 열심히 살아야죠. 일 안 하고 기도하고 산다? 맨날? 아니에요. 그런 법이 없어요. 노력해서 잘 되고 크게 실패 안 하고 잘 되는 것도 기적입니다. 은혜죠. 일하고 나는데 땀을 흘리고 만족스럽습니다. 노동 후에 밥을 먹으면 맛있어요, 밥맛이. 우리가 사람으로서 낫지 신이 아닙니다. 우리가 무슨 이 시대에 살면서 꼭 사도같이 꼭 살아야 되는 법도 없어요. 살기 싫다고 말이 아니고 꼭 그래야만 하는 경우가 아니란 말이에요. 사도들이 참 뭐 백만 고쳤습니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무조건 다 고쳤습니까? 아니에요. 그렇게 오해하시면 안 된다고 말이에요. 마태복음 16장 4절에 보면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했는데 악하고 엄나는 세대가 표적을 구한다. 예수여 당신이 하늘에서 내려졌으면 표적을 보여주시오. 이래서 예수님이 악하고 엄나는 세대가 표적을 구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적주의는 비관적으로 볼 때에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악하고 엄난하다는 증거입니다. 너무 그런 쪽으로 가는 것은. 본인은 뭐 기적을 추구하고 그런 사람 같이 멀쩡하게 보이지만 악하고 엄난할 수가 있어요. 그런 사람들일수록. 그래서 이적주의는 위험합니다. 예부터 이단들이 보면은 이적을 행하네 뭐 어쩌나 하면서 보면은 뒷조사를 해보면 엉망입니다. 사람들이. 그래서 이적이 없어도 우리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참 신이심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 구주로 받아들이고 그 사상으로 평생을 산다는 것은 참 잘 사는 거예요. 부지런히 살고 정직하게 살고 그거 참 잘 바로 사는 겁니다. 그래서 주를 증거하고 용모도 전도하고 그거 잘하는 거예요. 뭐 병이 꼭 나았는데 뭐 어쨌단 말입니까? 병이 나왔다고 다 하나님 믿습니까? 성경에도 보면 도망 나갈 법 없어요. 그게 뭐 기적이 일어난다고 금방 뭐 마음이 금방 뭐 돌아서지고 하나님 잘 아니에요. 아닙니다. 성경에 거의 나오잖아요. 사람이 꼭 그렇게 잘 될 것 같지요? 아닙니다.
첫 번째로는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능력이 된다고 하는 것은 바로 헬라인들은 철학을 구하고 유대인들은 이적을 바라고 이런 상황들이지만은 이 본문에 유대인에게는 그렇게 된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 내게 어떻게 해주시면 내가 하나님 믿겠습니다. 계속 이런 식으로 조건적으로 가는 것은 이거는 마귀적인 생각이고 가히 종교적인 생각입니다. 그런 그 일반적 종교 심리로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그러다가 어쩌다가 뭐 돼도 극히 위험합니다. 그거 안 될 때는 어떻게 할 겁니까 또. 그래서 하나님을 믿을 때에는 하나님 자신 자체를 믿는 것이지 하박국 선지자처럼 물질이 잘 안 들어가고 해도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셨다는 자체가 인식이 나의 즐거움이 되고 이방인과 구별된 내 존재 감각이 있어야지 하나님이 내게 뭘 어떻게 해주셔야 내가 하나님을 하나님같이 부르겠다. 이런 전제 조건이 있으면은 그것은 영생 구원을 받은 사람도 받을 사람도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을 때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내가 하나님 자녀가 됐다는 자체가 감사할 때 그리스도께서 내게 큰 능력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자체가 나에게 능력이 되는 거예요. 인생 살아가면서 약하다 뭐하다 하는 것 중에서 뭐 돈이 많으면 강하고 힘이 세면 강하고 그래 싶어도요. 사람 약해질 때 보면 끝없습니다. 완전 추락합니다. 돈이요. 웬만한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큰 돈을 가진 사람인데 잘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왜? 더 가지지를 못해가지고. 그런 일이 비일비재합니다. 우리가 잘 사는 사람들 중에 보세요. 정이 못 살아서 죽은 사람보다 잘 살고 있는데도 죽는 사람 많습니다. 마음대로 안 된다고. 헬 조선이니 뭐니 오만 소리라는 청년들 보세요. 제대로 일을 하는가? 일도 하지 않으면서 국가에 돈 주는 거 정치꾼들 자기 요량대로 표 얻으려고 하는 그 짓거리로 돈 받아가지고서 뭐 합니까 지금? 발표 났죠? 이런 식으로 청년들이 살고 있으면서 그렇게 사는 것처럼 하나님을 믿을 때도 그런 식이 되면 안 된다는 거지. 우리가 하나님 자신을 믿고 하나님의 전능성을 믿고 하나님의 심판을 믿는 우리로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속량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할 수 있는 하나님을 내 하나님이라고 부를 수 있는 자체가 그리스도께서 내게 그렇게 부를 수 있도록 제공하신 능력이 된다 이 말이에요. 돈 있다 뭐 있다 해도요. 사람 추락할 때 보면은 말도 안 돼요. 그만 내리 죽나 싶을 정도로 그렇게 추락할 수가 없어요. 무능한 존재가 돼버리고 사람이 무능하니까 좌절하는 거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라고 하는 사실, 예수님이 내 생명의 주라고 하는 사실이 확신이 되어 있는 정체성을 가진 사람은요. 좀 약해져 있고 좀 환난을 당하고 해도 굳센 믿음을 가지고 승리해 나갑니다. 반드시. 좌절하지 않아요. 그런데 예수도 좌절하는 건 뭐냐 말이에요. 무능하잖아요.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은 무능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전능하신 분이에요. 그 능력을 우리에게 믿음의 철학을 가지고 우리 정체성을 확립하게 하신다고 할 때에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능력이 된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그리스도는 우리의 모든 삶의 지혜의 원천이 됩니다. 예수는 종교 교주 아니냐? 아니요. 그리스도를 내가 안다고 하는 것, 그리스도가 내게, 예수가 나에게 구주가 된다는, 그리스도가 된다는 것은 삶을 살아가는 모든 관찰 능력에 지각이 똑바로 서버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잠언서 1장 7절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건 지식이 근본이라 했잖아요. 사람이 배우고 익히는 모든 일들이 시대마다 조금씩 다른데 철학은 어차피 변해요. 그런 이제 그 어쩔 수 없이 트렌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진리만은, 예수만은, 예수교만은 변할 수가 없어요. 변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알고 예수를 제대로 알고 있는 그리스도 자체는요, 우리 삶을 역사관, 우주관, 세계관, 문화관, 가치, 이념, 이 모든 삶을 살아가는데 동물과 다른 이런 지각의 운동, 표대, 분별력, 이런 것들의 원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는 거지. 그래서 예수님은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역량은 세상을 어떻게 이해하며 처신해 나갈 것이냐가 답이 되는 거예요. 아이고, 예수 믿는 사람들 바보 같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왜 저럴까? 예수 믿는 사람 저렇게 어리석게 믿어가지고 어떻게 세상 살까 싶어도 똑똑하게 사는 사람들이 말로와 예수 믿는 믿음을 충실히 지키는 사람의 그 끝은 완전 판이하게 예상 바뀝니다.
세상적으로 살아가는 그런 지혜는 궁극적으로 다른 사람 죽이고 내 잘 되겠다. 윈윈이 잘 안 돼요. 항상 남이 손해를 보고 내가 아파트 뭐 당첨돼가지고 팔아먹고 다른 사람 손해보고 내가 버린 것이지 그게 기적이 아닙니다. 그게 잘한 게 아니에요. 이렇게 남을 손해 끼치고 남에게 손해를 끼치고 내 잘 되겠다는 게 거의 세상의 성공의 비법이라고 할까요? 거진. 그런데 주님을 믿고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면서 살아보리라고 하고 그렇게 살아가면서 성공한 사람 남에게 해 안 줍니다. 남에게 해를 준 것이 아니고 오히려 남에게 더 사랑과 기회를 부여하면서 잘 된 거예요. 서로가 잘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삶의 지혜의 능력이 되신 분이 예수님이지.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지혜의 원천이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종교의 교주로 알고 있는 사람들이 생각하지만 예수에 대해서 주된 관심을 사이클을 맞춰서 인생을 살아가는, 풀어가는 그런 지혜를 가지면요. 이거는 만능입니다. 돌아보면요. 예수 교인으로서 예수 교인답게 살아가려고 그리스도 예수를 붙들고 있는 사람이 훨씬 인생을 지혜롭게 살았다고 결론이 나와요. 그런데 예수 안 믿고 그거는 뭐 종교는 마편이야. 종교는 그 약한 사람들이 다니는 곳이야. 무식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인데 말로 왜 되냐면 세상을 다 아는 것 같고 통틀어서 자기가 다 그냥 성공한 것 같아도 왜 이리 허당이지? 내가 뭐 했지 인생? 아 여기에서 내가 죽는구나. 나는 왜 살았지? 방황하기 시작합니다. 연세 들고 늙고 병들면 인생 무상합니다. 왜? 지혜롭지 못했어요. 지혜롭지 못했어요. 지혜롭지 못한 사람은 결론은요 항상 비참합니다. 예. 무식하니까 무지하니까 불행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생명의 주님으로 아는 것은 종교 그 이상의 무엇입니다. 사람들은 한 종교인으로 알거든요. 예수 믿으면은. 그런데 한 종교가 아니라 삶의 바른 각도의 지혜를, 바른 길을 찾은 거예요. 지혜롭게. 지혜롭게. 그래서 주님은 우리의 삶에 있어서의 모든 매뉴얼을 그대로 정통을 주신 거예요. 사람들은 자꾸 종교인으로 생각하는, 목사가 종교인이고 뭐 기독교인은 종교가 기독교, 그렇게 생각하는데, 아, 그 종교를 하나 가지면 좋지. 그게 아니라니까요. 삶의 바른 지혜, 바른 지각, 바른 선택, 바른 목적, 바른 방법을 그리스도께서 주셨다니까. 주님께서 내가 길이요, 진리요, 참되다 이 말. 헛되지 않아요. 후회 없고 생명이라 허무하지 아니하고 생명으로 충만하게 될 것이라. 그 말이에요. 그 예수님은 나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야뭐 14년 6절의 말씀이 종교인의 고백서가 아니고 예수님이 그리 우리에게 대상이 되셨다. 예수님이 바로 그런 분으로 내 인생을 책임지고 계신다. 이런 뜻이에요. 이게 종교 이상의 무엇이죠. 삶의, 문화의, 인생 자체 통틀어서 역사관, 가치관, 인생관을 책임지신 예수님이다. 그래 볼 때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능력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주님은 우리의 지혜의 원천이요, 삶의 원천이요.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가타부타 여러 가지 복잡한 세상에서 무엇이 옳은지를 모르는 이런 무능한 데서 우리에게 능력이 되셔서 우리에게 지금도 언제나 지켜주심이 우리는 계산하지 못한 가운데서 행복하게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사실. 이래서 우리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여러 조건적으로 감사할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알므로써 인생을 알았고 그리스도를 알므로써 사후의 세계를 알았고 모든 것이 지각이 다 열린 거예요. 이 은혜를 받고도 감사하지 않는다면 이상한 것 아닙니까? 무조건 감사할 수밖에 없는 우리 존재의식을 분명해서 험한 세상, 혼란한 세상에서도 예수만 딱 붙들고 예수의 길에만 딱 서면 그리스도의 길에만 딱 들어서면 우리는 지각이 분명한 사람이요, 잘 선택한 사람이요. 어떻게 혼란스럽더라도 우리는 바로 가고 있는 겁니다. 예수만 잘 따라가면 바로 가고 있는 거라고요. 그렇게 생각하고 뒤도 돌아보지 말고 옆에도 가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만 그 길만 쭉 가면 바로 우리에게 능력이 되고 우리에게 지혜로운 인생을 살아가는 처세가 되니까 아무 걱정 말고 예수 안에서 평안을 유지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